이 시간엔 법회 식순 중에서 삼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귀는 언제나 법회 맨 앞에 불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의식곡입니다. 사홍서원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불교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사도 짧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간단해서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법회 때 가장 먼저 불려진다는 것을 보면 꽤 중요한 노래겠죠. 자, 이 짧은 문구에 담겨진 뜻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귀란 쉽게 말해서 불교의 가장 소중한 세 보배인 삼보님께 귀의한다는 뜻이며, 불교의 가장 중요한 세 보배를 나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세 가지 보배, 즉 삼보는 깨달으신 부처님과 그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 혹은 불자들을 뜻합니다. 한자로는 불, 법, 승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불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보배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이 세 가지는 도대체 왜 보배인지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처님을 보배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했죠. 불자라면 거룩한 부처님이란 말이 어떤 거룩함을 뜻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신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또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자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존경을 경외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부처님이란 말은 인도말 붓다에서 온 것으로 눈뜬 사람,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두루 통달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깨달아 아시고 그것을 명쾌하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은 두 가지 역할을 지니고 계십니다. 첫째는 스승의 역할, 둘째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올바른 진리를 모든 중생들에게 쉼 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지, 마침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인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엄하게 이끄십니다. 두 번째,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부처님이란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여 마침내 부처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자비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키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를 단순히 신도라고 하지 않고 불자, 곧 부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이 아들 혹은 딸들은 지금은 어리석고 방황하는 중생이겠지만 나중에 자라서 분명히 아버님과 같은 부처님이 될 존재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승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제자를 아들처럼 여기며 모든 신도들이 결국 교주와 동등한 경지에까지 가는 종교는 불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이 부처님이란 분은 하나의 약속이자 목표입니다. 우리의 괴로운 삶이 우리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언젠가는 극복이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부처님처럼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지만 복종하고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스승님처럼 장차 부처님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절에 가면 가끔 한두 분이 아니라 수백 분 또는 수천 분의 부처님을 그리거나 조각해서 모셔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전에도 1000분 혹은 10,000분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중생이 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이룰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하고 이끄시는 스승님이 바로 부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다고 칭송하고 귀의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두 번째 보배는 부처님의 가르침, 곧 법입니다. 앞의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세 번째 보배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불법을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집단, 곧 승단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의지하며 공부하는 동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동료를 도반이라고 하는데, 특히 처음에 불교를 배우고 수행할 때에는 쉽게 나태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쉽기 때문에 스승과 도반들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우리가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나 절에 가는 것들이 다 이러한 까닭입니다. 이 승단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당연히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은 불교를 몸으로 직접 나타내서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스승으로 삼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에 열반에 드셨고, 다른 부처님들도 사실 우리가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 어떤가요? 그 가르침이란 것도 사실은 물질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구현해주는 스님들을 통해서 불교를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중요한 것이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의 집단을 사부대중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부대중은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의 집단인 승보를 좀 더 크게 바라보면 스님과 일반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인 스님들에게 아침마다 그릇을 가지고 나가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탁발이라는 제도를 시행한 것도 언제나 불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의 세 번째 보배인 승보에는 불교를 우리 눈앞에 직접 보여주는 스님들과 함께 그 스님들을 따라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법당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는 삼보가 깃들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멋진 문화재에 불과할 뿐 진실한 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당이 없이 넓은 마당에 둘러앉아서 진지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나눈다면 바로 거기가 경건하고 고귀한 불교의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법회의 시작을 삼기와 함께 합니다. 아니, 법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시작을, 모든 수행의 시작을 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삼기를 부른다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또 점검하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불자 여러분들도 법회 때마다 삼기를 독송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삼보에 담긴 뜻과 우리의 다짐을 기억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깊은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